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자, 1절에서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읽었다 그랬죠? 네. 지난주에는 은혜의 해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해, 신의 날, 이 같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만 읽었다 그랬죠? 네, 이거는 덮어. 왜 그러냐면 초림은 은혜를 주시러 오겠나,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신원은 원수를 갚는 게 신원이에요. 원수 갚아주는 게. 그래서 우리 원통하고 억울한, 그래 기독교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원수를 안 갚아주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무슨 은혜 베풀러 오는 게 아니고 원수 갚아주러 오는 거죠. 원수 갚아주러. 신원하시러 오는 거죠. 그래, 그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원수 갚으러 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은 은혜를 주시러 온 거죠. 은혜를.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은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듣은 것 같아요. 오늘 안 오는 거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알아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 내가 알아들었,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로 자꾸 가잖아요. 어제도 신천지 편지가 또 왔어요. 자꾸 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 매주일마다 편지 보내고, 뭐 이 사람이 보내고, 무슨, 뭐 지난번에 또 무슨 파가 보내고, 이번에 또 무슨 파가 보내고, 자꾸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합니다. 거짓이만은. 예.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려서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교회가 모르고 있으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알아가지고도 뭐 안 알리고, 예? 모르니까 또 거기 넘어가고.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요. 예. 그 넘어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만 넘어가요. 성경 많이 알고, 예? 성경대로 살고 싶고, 그 이제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다 넘어갑니다. 거기 가면 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안 옵니다. 미혹도 안 받아요. 미혹 안 받으려고 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 돼요. 그 어중간하게 알아놓으면은 미혹을 받기 쉽다. 자, 그러면 은혜해도 때가 돼야 되죠. 이 말씀이 나온 데가 이사야서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나왔으니까 항상 이 날이 오기를 유대인들은 고대를 한 거죠. 고대를 했는데 그 고대를 했는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이 글이 오늘날이죠? 오늘 이루어졌다 이거죠.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이 글이 무슨 글이요? 은혜해라는 거죠. 그러면 700년 동안 이날이 오기를 고대했던 그 유대 민족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거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누구 아들이라고? 은혜의 해를 주러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아니고 요셉집 아들이 와서 이게 오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은혜의 해를 주시러 오실 분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집 아들이 와가지고 이 글이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 말은 잘하긴 하는 은혜로운 말인데 요셉집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고향에 가서 할 필요가 뭐 있으냐? 고향 딴 데 가서 하시면은 왁 하고 야단 날 텐데 말이죠. 고향이라도 쪼매는 나사렛 동네 손바닥만한데 그냥 막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이웃집에 있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이 그거 오줌 찔찔 싸고 댕기고 뭐 홀락 보고 댕기는 거 쪼매는 것이 뭐 커가지고 지금 목수 일 하다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지금 요셉집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요셉집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할 자들에게는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고향에 가서 그 고향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장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알아듣는 게 장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허락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때도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차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도 은혜의 해를 주실 때가 됐다 이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자에게서 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갖다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 벌써 예언을 해놨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뭐 이렇게 자꾸 남자들이 놓잖아요. 여자가 놓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족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쭉 내려오잖아요. 씨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씨가 없어요.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 때 와서는 씨가 요셉까지 내려오고는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는 이 아무 씨도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혈통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잘못된 목사들이 말이죠. 저 이스라엘 갔다가 뭐 굉장히 생각을 하고 말이지. 뭐 이스라엘이 뭐 앞으로 뭐 회복이 돼가지고 뭐 삼성전 찐다. 다 지금 쓰레기들입니다. 초림으로서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죠. 지구상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계통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자손이니 뭐니 하고 뭐 큰 소리 치면서 예수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 원리를 모르듯이 오늘 현재 교회도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회복이 되네, 뭐 새 삼성, 그게 지금 전쟁 마당 델타에다가 무슨 삼성전을 짓습니까? 그 삼성전 지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 짓는 뭐 자료를 가지고 있니? 뭐 가면 뭐 별 소리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이 만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목회자들은 뭐네요? 이스라엘 나라 요거 회복하는 줄 아는데 이게 회복이 아니고 이 만유 회복. 만유 회복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목수 가지고 집 짓는 삼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여자에게 나겠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혈통의 계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은 외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이야. 은혜. 자, 에베소 2장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었다 해요. 이거 이방 사람이 우리라. 자, 그런데 그다음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권속이 되어버렸다. 저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외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뭐 이런 뭐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 멸망받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권속이 되시니 은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한번. 이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때가 찼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재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초림도 하나님의 정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라. 그렇게 보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때가 찼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심판도 과연 때가 있는가?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아멘. 뭐를 작정했나? 여기 심판할 날이 신원할 날이에요. 그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정한 때가 있죠? 정한 때. 이 정한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신원하고 신원, 심판의 때.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냥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니까 계시록 1장 3절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거지 정한 때가 없으면 어떻게 가까이 오겠어요? 정한 때를 정해놨다니까? 이 정한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심판의 때란 말이죠. 심판의 때. 자, 요엘서 2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2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무슨 날이라고?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자, 말라기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사명을 해야 된다. 이 날이 지금 오기 전에, 그날에 오기 전에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는 그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길을 예배하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크고 두려운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 1절을 보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끝이로되. 자, 무슨 날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그냥 보통 풀무불이 아니고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극렬이 뭐야? 보통 풀무불이 막 새가 녹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막 더 뜨겁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갖다가 그 왕이 화딱지 나가지고, 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들고 간 사람이 금방에 가다 타져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력으로 뜨겁게 하는 불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냥 초계같이 팍 타봅니다. 초계. 불 가운데 바짝 마른 풀 갖다 하면 팍 타보잖아요. 네, 그와 같이 다 타보는 거죠.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멍청하게 있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날에 안 타져 죽으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16절, 3장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경외하면은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책과 기념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책과 기념책. 기념책이 생명책이고 생명책이 기념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명책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호적에 올라가는 게 생명책입니다. 우리는 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념책은 뭐냐? 행한 일이 따라가야 기념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됐다고 무조건 기념책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행한 일을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념책에 올라갈 거 아니고 아무것도 기념할 거 없는데 뭐 올라가겠어. 그래서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명책에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기념책에까지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은 기념책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기념책에 올라가는. 오늘 안 오고 집에서 배 깔고 텔레비 보고 놀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래도 말씀 무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념책에 올라간다고. 나도 그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안 준다 하니까 뭐 돈 달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뭐 돈 안 주려 어쩌리 가니까 돈 없는 줄 알지 마세요. 돈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지난번에 다 양복 좋은 거 입었잖아. 양복. 생일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입었으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서울 왔다가 부산 갔다 이것도 교통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매줄마다 뭐 하다가 또 교통비 예.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기념책에. 생명책에는 우리가 다 기록됐고 기념책에.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하면 그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성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요게 정한 날이라니. 이 정한 날이 풀무부 같은 날이야. 이 정한 날이 올 때에 특별 소유를 삼겠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일반 소유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이 되면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 될 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됐는데 여기서 특별 소유라는 거는 일반 소유가 아니고 이 정한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특별 소유, 일반 소유.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그 주의 것이다. 이거 이제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들이 일반 소유고, 이 아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풀무불 같은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특별 소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소유가 안 되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특별 소유가. 그래서 이제 특별 소유는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일반 소유는 다 예수 믿으면 일반 소유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 돼버렸잖아요. 로마서 13장 8장인가 한번 보세요. 14장이네. 14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소유와 특별 소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한 때. 그러니까 정한 때가 풀무불 같은 날인데, 풀무불 같은 날이 오면은 어떤 날이냐? 또 이사야 33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이 글이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예수님도 읽어놓고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33장 11절도 이루어질 날이 온다 이거죠. 시작. 너희가 벼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무엇이 된다고? 그럼 호흡이 불이 되면 콧구멍에 뭐 들어가요? 불 들어가 뭐야 돼? 콧구멍에 불 들어가면 홀 타잖아요. 그럼 호흡이 불이 되니까 민족들이 어디 돼? 그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아멘.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같이 다 타본다. 이런 무서운 날이 지금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무서운 날이 오고 있는데, 이런 날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력으로 피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흡이 불이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주님 오실 때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지금 홍수가 온다,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다, 그럴 때 모두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상의 땅에 노아 홍수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창이 열려.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죠. 비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이 땅이 또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올라요. 삽시간에 물 받아야 돼요. 호흡이 물이 돼버려. 호흡하는 사람 콧구멍에 물이 다 들어간다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는 이제 물과 불로 바뀌는 거죠. 노아 때는 물이고, 앞으로 우리는 불이고. 뭐가 더 무서워요? 불이 더 무서워요. 물에는 2, 3분 살 수 있어요. 불은 1초도 못 삽니다.
콧구멍에 불 들어가자마자 팍 타버리는 거예요. 횃돌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또 2, 3분 더 사면 뭐 이렇게 물속에서 같이 뽕뽕 하면서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물이나 불이나 뭐 죽는 건 한 가지인데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창이 열려서 창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는 유황불이 떨어지네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4대 강국, 5대 강국 다 핵무기 만들고 2부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다 동시에 터집니다. 그리고 또 이 땅 밑에 지금 여기서는 물이 올라왔죠? 땅 밑에 전부 다 불이 돌아요, 불.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맨돌 밑에 전부 다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산도 터지고 막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뭐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러잖아요. 그 온천이 땅 밑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지구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 터져보는 거예요. 터지면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면 삽시간에 불 받아야 되나. 호흡이 불이 되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 한번 가볼까요? 도망. 자, 아모스 9장 1절에서 한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도 도망 못 가고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봅니다. 그다음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네. 아멘. 땅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도 하늘 꺼내죠. 그럼 뭐 하늘에 올라가죠. 인공위성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늘 거기서 끄잡아 내리겠다.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도 하나에 끌어낸다니까. 그다음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산 꼭대기 가도 다 찾아내고 어디 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들어갔더니 거기 또 뱀이 나왔다 잡아먹네. 그다음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화를 내리고 복을 안 내리겠다. 이런 날이 올 때에 복 받는 게 계시록이라. 화를 내리고 복을 안 내릴 시대. 화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그냥 어디 도망갈 데 없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호흡이 불을 때는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세상이 전부 다 불 받았는데 어디 도망가서 살겠어요? 그럼 이사야 33년 다시 가서 보세요. 호흡이 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12절 읽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족들이 불이 굽는 횃돌같이 다 탄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느냐. 그다음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네. 아멘. 그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게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시온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이고 벨소리다 한다. 호흡이 불이 됐는데 누가 살아남어. 예. 그러면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온의 죄인들이란 죄인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 하니까 이제 이런 날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불이 막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거기 사람이 살아남겠네.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그렇게 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온 세상이 불바다 되는데 어디가 피하고 어디 가서 보호를 받겠어요. 자, 그러나 그다음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그 물은 물은 끊지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겁니다. 아멘. 높은 곳에. 그냥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없는 이 지구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됐으니까 지구 밖으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지구 밖으로 불바다가 됐으니까 이 높은 곳에.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 보장이 되십니다. 여기 이제 지구 밖에 나갔으니까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예수 믿고 며칠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날이 올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런 날이 온다는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런 날이 있어야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쪽에 보내가지고 피신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피신을 시킨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고 아무 사람도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보호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15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나 여기에 보호하는 게 아니고 15절 1절에 보니까 의롭게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롭게 행하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뭐 이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롭게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의의가 율법의 의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죠? 예, 바울이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으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끄떡거리다가 멸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또 믿음의 의의로 이렇게 된 줄 알고 끄떡거리다가 멸망을 가는 거죠. 지금 나나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건 맞아요. 지금 이제 기독교는 말이죠.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게 완전히 그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의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무슨 일이냐? 심판의 의의가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심판의 의의. 여기에서 지금 이롭게 행한 자라는 말은 심판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을 가진 사람이 심판의 일을 가져. 자, 심판의 일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금민이 그를 배움이니이다. 네. 아멘. 언제 일을 배운다고? 세계 금일을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심판의 일을 배우는데, 근데 이제 이 9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일을 배우는데 10절에 있는 사람은 안 배워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멘. 여기 악인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총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의를 안 배우면 여기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 놓고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아, 왜 나를 모릅니까? 길거리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